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는 은혜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첫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찌꺼기들과 허울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 사람 앞에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참여하며 토로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금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일생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은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새롭게 길을 여시고 새롭게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곤고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흘러 심령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지체들이 주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간증의 고백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 생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잠실 지역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들을 새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쁘신 일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심령의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흡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전 시간에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룹으로 나뉘어서 예배 참석을 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거리두기 새로 개편되고 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 수칙이 변경되는 대로 또 우리 모임을 다시 조정해서 또 함께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김정현 장로님 회사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산업훈장 동탑상 수여하셨는데 그 감사함으로 또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장로님 가정 또 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여 주셨던 것 이상으로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크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며 매 순간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생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붙잡힌 바 된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들에게 늘 도전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에 시대를 바꾸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의 사건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종종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인생은 일평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삶에 통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다윗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계속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수색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이 있는 시글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사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자기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때 이제 참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독려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상실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아기스 왕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방백들이 지켜보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자가 아닙니까? 혹시 전쟁 중에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후미를 공격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결코 이 이스라엘과의 대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자기가 피난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피난처 삼았던 시글락이 큰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자신의 부하, 장수들, 군대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을 불태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더 자세히 주목하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공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공경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공경의 모습이 한 네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30장 3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습니다. 지금 시글락에서 한 1년 4개월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 정착하고 있던 자기의 주거 터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망연자실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거주지가 불타버렸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을 했겠지만 이 공경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사무엘상 30장 3절 그 다음 절 중반절을 보면 자기와 아내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더라. 지금 재산상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함께 갔던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아내들,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 두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잡혀간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족이 해체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처럼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정에서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속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한 세 번째 공경의 상황은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를 높여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갔던 백성들, 다윗을 믿고 의지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함께 동지로서 다윗과 모든 험난한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주거지가 불타고 자신의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의 분노가 다윗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윗의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들 가운데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일의 근원,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가산이 불타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 다윗의 적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까지 했으니까 이때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 그대로 숨 쉴 틈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런 공경 속에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그렇게 했을 터인데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답게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공경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마음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해낼 수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작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주의의 편에서 당시 전쟁을 선호하고 옹호했던 그 사람들과 반대첨에 서 있어서 때로는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자신의 그 주장을 펼쳤던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헤르만 헤세가 기도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로 하여금 절망케 하소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절망이 아닌 나에게 절망케 하소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하소서. 온갖 슬픔의 불꽃을 경험케 하소서. 모든 부끄러움을 겪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발전을 돕지 마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고난의 불꽃과 슬픔을 낳은 분이 당신임을 가르쳐 주소서. 파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오니 이는 오직 당신의 품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이 기도, 독일어로 게벳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헤르만 헤세의 이 기도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공경에 처할 때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 있고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모든 능력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은 그가 여러 가지 공경의 상황 가운데 위기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시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자신 인생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시편 18편 6절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공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느냐,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경한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풀어가는 방법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7가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는,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성복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제일 첫 단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로 인해 어그러질 때가 많은데,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많은 블레셋 군대의 모습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저러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문제의 첫 단계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상 선수들, 특별히 100m 스프린터들, 그 사람들이 훈련 가운데 하나는 출발점의 훈련입니다. 첫 스타트,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만회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문제의 첫 번째 단추를 하나님 앞에 가서 푸는 방법,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잘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못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못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되지 않아서 그러한데, 오늘 다윗은 평상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의 생각을 떠올려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침략하고 3일 길을 갔는데 이 군대를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것을 빨리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도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알려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생각,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마음을 캐치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보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들었던 이 생각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떠오른 그 생각을 통해 다윗은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부어주실 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내 바로 내 안에 떠오른 대로 행합니까? 때로 우리 안에 영적 분별이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하나님께 재확인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다른 생각들과 혼용되거나 겹쳐버려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제 안에 확실하게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내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음성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셔도 감동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꾸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마음을 무시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액션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에게 얘기하고 마음을 나눔으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 강을 건너지 못하자 그 200명은 남겨두고 또 나머지 400명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실행력,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여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작은 일들에도 민감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의 규모가 어떠한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길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만나서 다윗이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애굽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아말렉 주인이 병이 들은 이 애굽 사람을 길에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그냥 길에서 죽게 놔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위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1분 1초를 다투는 그 다급한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작은 일에 있어서 그는 민감하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애굽 사람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 우리는 이 작은 일,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선한 일을 간과하며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첩경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탈한 재산과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그들을 다 쫓아간 것이죠. 이때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가져간 모든 재산을 다 회수합니다.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주셨을 때 마지막 7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 표현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다윗을 따라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갔던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아내들은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우리만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마지막 그 순간, 승리한 그 순간 이후에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무리 안에 마음이 갈려지고 더 큰 불화의 씨가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악한 사람들, 때로는 불량배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함께 쫓아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쳐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 모든 찾아온 재산을 자신에게,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7가지의 이 원리와 이 방법들을 우리 삶에 세세하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먼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캐치하는 것,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체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액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떠나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셨을 때 그 선한 결과가 더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대로 지혜로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7가지의 단계를 우리 삶에도 잘 기억하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공경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인생을 살아갈 때 풀리지 않는 난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윗에 주셨던 놀라운 유정의 미를 거두는 복된 주님의 사람,
또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때로 위기와 공경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자리 잡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편한 대로 무작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영적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되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저도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영적 7가지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늘 아름다운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우리의 첫 마음을,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존의 육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 삶의 아름다운 진리와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공경의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한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섬세한 삶의 자리자리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 주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주님 앞에 질문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로움과 기다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그 감동을 지나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작은 일에도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더하여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거나 도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생각하며 자부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 습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은 공경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처한 각 상황마다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순종할 때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다윗이 일평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귀한 믿음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믿음의 길을 날마다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